오늘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 하라 하신 것이 있고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는 지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지금 부탁이 아니라 강한 경고인데, 이 경고라는 것은 성경에서 모두가 지금 죄와 관련된 것들이 다 경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6장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경고하고 있지만 오늘 그 중에서 우리가 게으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제 6절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니까 이 6절부터가 이제 게으름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말씀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습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개미 그러면 우리가 이 부지런함의 상징이죠. 근데 왜 개미를 부지런함의 상징으로 말했을까요? 첫째는 이 개미는 스스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게으름을 우리가 다룰 때 스스로 일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일하는 것,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일을 시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수없이 권면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고 게으른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움직여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이 그저 감독자가 시킨 것을 잘 하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시켰으니까 하게 되는 것, 이게 게으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하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만 게으름이 아니라 하기는 하되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대충 하는 것, 이것도 지금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이죠. 왜 이 사람들이 이 게으름을 피우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자꾸 이제 뭉개는 거죠. 이 개미의 모습과 반대로 스스로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이 9절과 10절은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이제 10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게으른 사람들의 이제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인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우리가 게으름이 뭔가 좀 생각을 할 때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 어원들을 좀 따져보면 이 돌보지 않는 것, 자기의 삶이든지 생활이든지 라이프 스타일이든지 습관이든지 뭐든지 돌보지 않는 것이 다 게으름인데, 그럼 이 게으른 사람들의,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잠을 좋아합니다. 잠이 많습니다.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들입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그냥 뭉개는 게 습관입니다. 그러나 이
또 다른 또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잠언 1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는 것조차도 이제 괴롭습니다. 이게 누가 떠먹여 줬으면 좋겠어요. 게으름의 극치이죠. 오늘날 이 편리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 습관이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리모컨 이런 거 나올 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AI 인공지능 막 스피커 나와서 말로 하면 다 해줍니다. 말로 하면 TV 켜, TV 꺼, 몇 번 틀어줘, 에어컨 켜, 불 꺼, 뭐 문 닫아, 문 열어, 뭐 다 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게을러지는지 알 수 없어요. 이 게으른 자는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게으르지요. 이 게으른 사람들 어떻습니까? 시켜야 일하기 때문에 핑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밖에 있어서 못 나간다. 사자가 막 길거리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글에 가야 좀 볼 수 있는 짐승인데 이 옛날 시대에서 이 잠언이 쓰여질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민가에 사자가 막 나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내가 찢길까 싶어서 난 못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일에 대한 핑계입니다. 내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나빠서 나갈 수가 없다고 지금 핑계하는 겁니다. 이 스스로 일하는 개미는 어떻습니까? 말이 없지요. 그저 묵묵히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것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내 삶에 이 불평과 열심히 일하지 못할 핑계가 많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내 세상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죠. 내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성을 짓고 자기의 세상을 짓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사실은 이 게으름의 속에 있는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성.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이죠. 사단이 원래 했던 일이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런 사람들이 7명이나 이렇게 있어도 자기가 더 선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게 지금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했던 행동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땅에 묻어뒀다가 와서 그것을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을 붙여서 얘기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지금 성경이 이 게으른 것을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악한 것이랑 동급으로 동등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분량대로 가장 좋은 여건과 환경을 다 허락하시죠. 일할 수 있도록 그 분량에 맡겨주시는데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셨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마치 불공평한 분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선물로 받지 않고 결국 주어진 이 소명, 사명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고 다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게으른 자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각 사람들을 죄 중에 우리를 불러내서 소명하시고 또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시켜 갈 때에 우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집중력이 있어서 이 에너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도록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 게으르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스로 일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임무, 역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합니다. 개미가 왜 스스로 일합니까?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알들을 돌보는 개미가 있고, 먹이를 막 나르는 개미가 있고, 이 군병 개미가 있어서 막 지키는 개미가 있고, 다 역할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명한 역할을 알아서 스스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집중력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불평과 핑계와 이런 남이 시켜야만 일하고 시켜서도 내가 하는 일들을 정말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개미의 모습을 보아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둘째는 개미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곤충이죠. 그래서 이 열심히 모아서 겨울에 개미 안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열심히 모았던 걸 가지고 겨울 동안에 살아냅니다. 이게 개미가 가지고 있는 지혜이죠. 무엇입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이 개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준비라는 것을 몰라요. 이 겨울이라는 큰 어려움이 닥칠 때 이 개미는 절대로 허둥대지를 않죠. 왜 그렇습니까? 미리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허둥대지를 않습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닥치고 큰 환란이 닥칠 때 든든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허둥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있다 얘기하는데 큰 환란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닥칠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 라고 여겨질 때가 간혹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준비하는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삶을 기회로 주시는 그 순간순간에 게으르게 준비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회를 주시면서 기회의 때를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들은 그 기회를 알아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여건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심판을 하시거나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넘어뜨리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미련한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구원 없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때를 주시고 구원 얻은 우리들에게는 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차지하도록 이 땅에서 기회들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이 방주 짓는 시간만 오래 걸린 때가 아니라 이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는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또 의를 전파하는 자다. 그냥 그저 120년간 배를 만드는데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배를 만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그들에게 그것이 유일한 기회의 때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어떤 기회의 때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제 공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이제 이 works로 되어 있습니다. 이 works가 이제 일이란 뜻도 있지만 이 명사로 쓰면 이게 또 다른 뜻으로는 작품이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평생에 평가받는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명인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평생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용해서 평가가 있고 심판이 있는 때가 있다 하는 줄 알고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미래를 알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습니까? 영광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때에 영광이 있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다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니까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심지어는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영광과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겠습니까? 게으르게 살겠습니까? 수고하고 열심으로 살아가겠죠. 이 바울도 내가 이 상이 있는 줄 알아서 그저 그렇게 살 수 없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수고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진리와 이 사실이 영광이 사실로 믿어져야, 선명해야 확실하게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확실하게 죽어지고 확실하게 수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 준비를 하지 않는 게으름을 성경은 분명히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 이 개미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개미는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개미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 돌아다니는 개미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막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하늘을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개미 보셨습니까?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다가 아우 다리가 아파서 좀 쉬어야겠다 그러면서 걸터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 개미, 이런 개미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누가 그려놓은 그림으로라도 그런 개미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개미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개미입니다. 개미가 가만히 누워있지 않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 개미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계속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 또 본 적이 없죠. 그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시대 다 우리가 부지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 부지런하다고 이게 움직이고 있다고 게으르지 않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때를 지어다니며 열심히 일하지만 개미는 부지런한데 어떤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미는 자기 임무가 있고 역할이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목적이 없이 그저 막 남들과 경쟁하느라 바빠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지런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지런함에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부지런하지 않은 것,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성경도 이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신 심리학자들, 정신과 의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과 의사인 이 문요한 씨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분이 이 게으름의 카테고리를 나누는데, 범주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게으름의 범주에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예를 들은 사례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을 하면서도 늘 이게 내가 다시 공부를 할까, 의대를 갈까, 한의사를 할까, 뭐 법대를 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이 불안감 때문에 쉬지 않고 공무원을 하면서도 대비를 하고 늘 쉬지 않고 막 스케줄을 짜가지고 열심히 빡빡하게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주변에서 보면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막 다른 사람들 막 유튜브 보고 TV 보고 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항상 책 보고 있습니다. 책도 굉장히 다양한 책을 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쌓아가고 있는데, 이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오늘 우리 성경이 이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 아들에게 말하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그저 내가 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고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의 중심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기 중심성, 하나님이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하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교만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게으름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1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빈궁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곤핍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힘들게 되어지는 삶을 얘기합니다. 육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게으름이 이 사람을 파멸로 이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름의 결과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실패한 삶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강도가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강도는 어떻게 옵니까?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게 강도죠. 도둑이나 강도는 아무도 모르게 오고, 또 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뒤에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사는 또 빠르게 옵니다. 그렇죠?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몰래 오는 것도 막기가 힘들고 막 급하게 빠르게 오는 것도 막기가 힘듭니다. 이 게으름의 죄가 가져오는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신속하게 오고 그 게으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스스로 일하고, 정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하나님 주신 줄 알고 감사하게 일하고, 두 번째는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이 기회인 줄 알고 살아가고,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죠? 목적 없이 그냥 그저 부지런한 게 이 게으름이다 그랬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삶의 전략과 집중력을 만들어줍니다. 집중력. 그렇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으셨던 것처럼 사람을 지으실 때도 사람에게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을 이루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게으름을 이기면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개미에게 배우는 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목적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대비하면서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줄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